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교제와 하나됨을 체험하는 의식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의 연합이 깨어졌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주의 만찬이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의 만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더벌 당시 1세기 교회에서는 성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찬도 함께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찬이란 문자 그대로 사랑의 교제를 위해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찬, 식사가 끝날 무렵 주님을 기억하는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눴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애찬과 성찬이 하나가 되어 예배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애찬과 성찬을 행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모여서 애찬을 나눌 때 자주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애찬을 나누다 보니까 파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임을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해롭다고 책망합니다. 17절 18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도리어 해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모임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곧 서로 유익하고 편안해야 될 모임이 서로에게 해롭고 불편해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18절 19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교회 전반에 영향을 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왜곡된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본질이 무너지면 예배를 비롯한 모든 활동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파당은 성도 간의 차별에서 기인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더욱 심화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찬을 나눌 때 늦게 오는 사람이나 가난한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고 먼저 취하는 바람에 그 모임의 질서가 어지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일은 시장하고 어떤 일은 취함이라. 아마 당시 성만찬은 오늘날과 달라서 각자가 자신들이 먹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고 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일을 하느라 매번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자기들끼리 마셨습니다. 결국 성만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분파가 생기고 예배의 질서가 어지럽게 된 것은 성만찬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다시 성찬의 의미를 차근차근 가르쳐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 23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만찬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만찬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뜻하죠. 두 번째,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교회 사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거부하셨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을 향하면서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은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이를 통해 기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에서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들과도 하나로 묶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성만찬을 나누는 성도들은 육신의 피를 함께 나눈 혈육부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만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성만찬을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천국 잔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종말론적 소망 공동체이며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몸을 함께 먹고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심으로 하나 되어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며 교회가 할 일을, 그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연합과 코이노니아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이 담고 있는 이 교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